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그 존재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채널을 잘 즐겨 보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동물이 많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곤충들도 많고 화려하고 예쁜 식물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피조물들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그 존재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선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희가 이쁩니까? 아니면 김희선이 이쁩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지현이 이쁩니까? 아니면 손예진이 이쁩니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다 이쁘죠. 누가 더 이쁘다 할 수 없는 저마다의 고유한 매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요 근래에는 시대가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해 놓으신 성별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게 갈수록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 남성과 여성은 분명 다르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그 존재의 고유한 특성을 통해 영광받길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별의 다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찾으시는 여성스러움의 영광이 있고 우리 남성들에게서 찾으시는 남성다움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총 37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37명의 용사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웠던 세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가요? 좀 낯설죠. 첫째 용사는 누구라고 하죠?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인물이고, 둘째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셋째는 아게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인물 이름입니다. 혹 우리 중에는 이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낯선 인물인데 사랑 여러분, 이들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지만 적어도 다윗에게는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찍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받은 이후 오히려 다윗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사울의 낯을 피해 다윗은 약 7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았고, 사울 왕이 한때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추적을 하기도 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모를 꾸민 반역자와 같은 처지가 돼서 도망자로서 그 긴 시간을 다윗은 보냈던 거예요.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병력과 정보망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또 다윗은요,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잡죠.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이후로 블레셋에게도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 몸붙일 곳 없이 늘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결과가 이거라고? 혹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둘람굴,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 아둘람굴을 가봤는데요, 위에서 보면 큰 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큰 그냥 구멍이에요, 구멍.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무서워서 늘 숨을 구멍 찾아 헤매는 쥐같이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숨어 지낸 지가 7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쫓겨 다니면서 남이 흘린 빵부스러기 같은 그런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에게 이토록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의 세 용사가 사울의 낯을 피해 숨어 지내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해 채워가시고, 이렇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꼭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복덩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모님은 나의 복덩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나의 복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도 생소한 이 세 용사들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이때가 언제였는가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의 피신에서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때 다윗의 상황은 자신을 잡기 위해 쫓아온 블레셋 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포위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피신해 있는 아둘람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베들레헴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그 주위를 블레셋 군이 진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이 왜 여기 아둘람굴 근처를 진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좀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 지 하루 이틀 되었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일약 나라의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참 이때부터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추적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느 곳에서도 숨어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울에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윗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가 누구일지라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사울이 찾아가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냐 하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높 땅의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는 이스라엘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궁여지책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합니다.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의탁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금세 탄로나죠.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나는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때 다윗이 피해 숨은 곳이 아둘람인 거예요. 길도 없고 인적도 끊긴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굴이 많은 한 바위산에 숨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아둘람 굴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지치죠. 다윗도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소망이 보이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런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그런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어렸을 때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피신해 있는 아둘람 굴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이 뭔가 하니, 여기 언덕 몇 개만 더 넘으면 내 고향 베들레헴인데 그곳에 가면 시원한 우물물이 있지. 동네 아이들과 한바탕 신나게 놀고 마시면 그렇게 시원할 수 없었던 그 물, 내가 살아서 다시 그 물 맛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유년 시절을 추억하면서 너니 목이 마르니까 다시 그 물을 좀 마셔봤으면, 보나마나 이렇게 혼잣말로 중용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새 용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는 한 걸음에 적군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가져온 물병을 볼 때 다윗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가 하면서, 이 물은 이들의 피라,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충성스러웠고 그래서 다윗이 가장 아꼈던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이들은 후에 요압처럼 높은 참모 자리에 앉지도 못했고 아비새와 같이 나라의 전군을 지휘한 총사령관 같은 높은 요직에 올라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충성과 용맹함, 이들의 공을 따져본다면 그 누구보다 훌륭한 공을 세운 다윗 왕조의 1등 공신일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낯을 피해 숨어 지내던 그 비참한 시절, 아무런 대가도 약속하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웠던 새 용사를 다윗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다윗이 결코 이 새 용사를 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죠, 전우.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던 그 시절, 그럼에도 언제나 자신을 믿고 따라줬던, 다윗의 말, 주군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쟁으로 나아갔던 그 용사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곁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이들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다윗의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들 자신이 충성하고 헌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새 용사의 이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언급된 곳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전사를 한 것 같아요. 보나마나 전장에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우다가 일찍 전사를 한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간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이 시점에서 이들이 살아있다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치하하면서 마음껏 보상을 해줄 수 있으련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결코 이 새 용사의 이름을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전혀 낙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의 눈물, 성도의 고통과 애통은요, 단지 인생살이가 참 힘들고 어려워서 받는 고통과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받는 서름과 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셔서 위로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는 정말 하늘나라에서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런다면 너는 이미 다 받을 만큼 받지 않았니?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 거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누린 거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빈들이었습니다. 그의 주식은 메뚜기였고 석청이었습니다. 또 그가 입은 옷은 뭐라요? 낙타털옷이라는 거죠. 좁은 집에 산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진귀한 음식들이 많습니까? 좋은 음식들을 먹어보기를 했나. 그렇게 살다가 이른 나이에 순교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죽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다 실패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남자가 낳은 자식이 있습니까? 없죠. 다 여자의 자식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곤 세대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수고와 충성과 헌신,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에게서 찾으시는 이 남성다움의 매력, 다시 말해 남성다운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정말 우리 남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참 의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새 용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충성입니까? 충성이란 첫째, 자신보다 대상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둘째,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않고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대의를 위해서라면, 숭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조차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보시기에도 수컷 냄새가 물씬 나는 사람이어서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저는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2018년 작품입니다. 양만춘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당태종이 지휘하는 어마어마한 군대와의 항전에서 그 조만한 안시성에서 3개월을 버티면서 끈질긴 항전 속에 고구려가 승리하는 싸움이 이 안시성 전투죠. 처음에 당나라는 머릿수만 믿고 고구려를 만만히 봤어요. 쪽수로 밀어붙인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머리를 씁니다. 전략을 바꿔서 이제 안시성 높이만큼의 토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은요,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높은 데 있으면 수비하기가 쉽잖아요. 방어하기가. 그래서 토성을 쌓고는 이제 높이가 거의 같아지면, 수적 싸움에 밀리지 않으면 이제 뭐 보나마나 필패죠. 그럴 때 영화를 보니까 땅굴을 파는 거예요. 영화배우 성동일 씨가 열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폭약을 설치하고 때가 돼서 그 폭약을 터뜨리면 그와 함께 땅이 아래로 툭 꺼지면서 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인데, 영화를 보니까 극적인 연출이죠.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빨리 폭약이 터져야 토성이 무너지는데 아래 땅굴엔 이미 물이 꽉 차서 폭약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굴을 팠던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장군, 우리가 내려가서 버팀목을 깨부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인력으로 그 지지하고 있는 버팀목을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처하고 간다는 거죠. 어떻든 영화에서는 이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장렬하게 땅속에 깔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치열한 전투에서 결국 고구려가 버티고 승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거대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셨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끝까지 대적을 하고 발악을 하면서 택하심 받은 백성까지도 미혹해 하려는 그런 빛과 어둠의 싸움의 선봉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전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은 하루 이틀 된 전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전쟁이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끝나게 될 그런 거대한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의 싸우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때론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의 희생, 충성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라고 한다면 전쟁이라고 할 게 없죠. 영원한 운명이 걸린 영적인 싸움이니까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인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때론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누군가는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군대에 여러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직을 다 정해놓고서 이제 자원해서 가던데, 옛날엔 뺑뺑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처럼 재수 없으면 힘든 보직에 배치게 되고, 또 재수가 좋으면 편한 보직 생활을 하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서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전쟁의 총포 소리도 들어보지 않고 편하게 지내다가 승전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좀 빼달라고,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서 그저 편하게 생활하다가 승전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최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했던,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은 높임을 받게 될 거예요. 다윗이 이 새 용사를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결코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